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매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이번 한 주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를 맺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매가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이제 가지고 그 믿음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것은 또 달라요. 산이 움직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산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움직이는 능력. 우리가 시간 모일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물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새벽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이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새벽을 깨우는 이 습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또 동료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우리가 특별수업 기도회로 모였는데 지금 함께 모였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리고 찾게 되고 주님께서 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분명히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권고하고 깨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방해도 있고 하지만 환난까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정말 가룟 유다 마음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의 이 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야 되는데 이게 병이 바로 낫는 것도 아니에요.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막 그냥 갑자기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병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의 길이 열리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게 또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자신이 지금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죽음의 여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를 핍박하고자 하는 이들, 고소하고자 하는 이들, 배반하고자 하는 이 모두가 다 하나도 변하다는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승리의 기도, 응답의 기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열매가 드러나고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당장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병의 고통도 그렇고 내 삶의 어려움도 그렇고 모든 위급한 상황이든지 그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냥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로 응답이 돼야죠.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대로 돼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가신 거예요.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도중에 포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사람과 그냥 잠자면서 건성건성 기도하는 듯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건성건성 기도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하고도 절대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항상 맞이했고 또 앞두고 있는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43절 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러분,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인데 오늘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다는, 입을 맞췄다. 교제 중에 가장 가까운 교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교제의 모습을 보이는 그 형태나 그 모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식인 거예요. 어떤 가식입니까? 이제 그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군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표시해 주겠다는 하나의 그 표시 차원에서 이게 서로가 암묵적으로 짜고 입 맞춘 거예요. 예수를 잡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과 입 맞춘 겁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입 맞추는 모습이 이렇게 가식되고 위선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까지 주셨어요. 같이 지금 먹는데 손을 대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라고. 그러면 다 알아들을 일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그 의논하고 있는 그들과 합세하고 있는 이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기도의 동산, 에덴 동산인 이 기도의 동산의 배반자로서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중을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좀 다른 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유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하는 기도가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사단의 편에 설 수 있구나, 이런 경고를 받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본능과 충동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제자 중 지금 한 사람 대표적인, 이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 47절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상에 종을 쳤어. 귀를 쳐가지고 칼로 귀를 떨어뜨리냐. 아니, 이런 아주 엄청난 지금 이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칼과 몽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또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하고 다른데 마태복음은 바로 그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래서 이제 또 치료까지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48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무력은 더 큰 무력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이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빼어 들었을 때는 그게 참 위험한 거죠. 식당에서 칼을 빼는 거야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힘이고 정치적인 힘이고 경제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계 역사는 이렇게 칼로 휘두르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칼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이면 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 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모든 세상을 좌우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칼이에요. 여러분 뭐 돈이고 뭐고 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칼입니다. 여러분 지금 칼을 들고 계십니까? 칼집에 칼을 꽂으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칼을 얼마나 갈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실수를 우리 주님은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걸 잘라내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같이 대적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충동과 분노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충동과 본능으로 세상을 보면 다 서로 죽이고 그냥 싸우고 막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이런 충동과 이런 분노와 이러한 기질들을 주님 잠재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5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게 지금 혼이불처럼 사람들은 옷 입고 다녔으니까 통옷을 입었으니까 이걸 벗기면 그냥 벌거벗은 몸이 되고 뭐 요즘처럼 뭐 우리가 선물 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장면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같은 청년이지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혼이불을 덮은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벗기시고, 그렇죠?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무엇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끝까지. 이 청년은 이 혼이불을 벗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참 대조가 되는 장면인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말로만 아닌데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모습이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당장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되면 그냥 옷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간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한 모습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것이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내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쥐어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결과가 이 승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나의 이 민낯을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줄 때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세팅이 잘 돼 있고 뭐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든 게 잘 될 일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할 때야 다 좋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돌아보면 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차원에서도 너무 힘들게 열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렵게 일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돌아보면 어렵게 지금 교회를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정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 아직 그런 기독교가 아직도 뭐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서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아유 이제 그만두고 다 가야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으니까 칭찬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나의 진짜 신앙의 현실은 어떤가? 내가 얼만큼 기도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이 생각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죠. 끝까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담대하게 순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입맞추는 가운데서 자신이 어떠한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 충동적인 분노와 그런 여러 가지 막 지금 혼란한 상황이 막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것, 그 고요하던 그 기도 동산에서 말입니다. 이런 사단은 그래요. 항상 우리들의 그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같이 함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든 이런 자리들을 자꾸 혼란하게 하고 막 그냥 분란을 시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우리들의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들의 이 사명을 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려요.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이런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은 아세요.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지는 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상황, 감당치 못할 일, 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마치 방패막이 된 것처럼 무슨 큰 백신을 맞은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지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친구가 배반하고 유다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물론 잘 되고 응답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 정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동산에 있게 하시고 나를 무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49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주님은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제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한 사실을 지금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이 얄팍한 시각은 당장 눈에 보는 거 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차원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가룟 유다의 사건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자행했어요. 악마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의 그 능력의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배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담대하게 이제 주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아들이 당하는 현실이 또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현장 가운데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오늘도 세상에 보냄받은 양처럼 정말 이렇게 그 현장 속에서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도망한 제자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반추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주님은 그래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덮어주길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과 담대함과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주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러한 참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뜻 순종할 수 있게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주님의 그 명령을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